네,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죠. 이번 한 주는 이전과 같은 그런 한 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일하실 한 주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 주를 새롭게 시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이 똑같은 매일이 될 수가 없고 매번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하루하루를 시작하는 거,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오늘은 내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시작하시고 또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맡기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확실히 믿었어요. 여러분 요즘에 예수 믿는 사람들, 요즘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편한 게 많잖아요. 뭐든지 내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도 조금 내가 내 힘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많잖아요. 모든 게 다 편리하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 이전보다 훨씬 많이 그 빈도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회, 철야 기도회, 그런 기도회들이 옛날에 굉장히 많았잖아요. 특히 이제 철야 기도회 같은 거는 제가 청년 시절에 철야 기도회 하면은 보통 9시 정도에 시작해서 11시까지 하는 경우도 있고요. 조금 교회가 좀 순서가 좀 시간이 좀 늦게 시작하는 교회는 거의 새벽까지 했습니다. 새벽까지 심야 기도회, 철야 기도회를 하면은 정말 그 뜨거운 열기가 있었어요. 집에도 안 가고 사람들이. 근데 요즘 그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거의 심야 기도회에는 사람들이 모이지 않거나 또 모여도 금방 끝나고 헤어지죠. 그래서 그만큼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는데 이 시대가 점점 그렇게 돼가는 것 같아요. 오늘 다윗의 이 시편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게 예수님의 그 메시아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과 그 고난에 대해서 가장 적나라하게 잘 표현하고 있는 시편이 오늘 시편 22편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상의 고통과 고난을 인용한 인용구가 이 시편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시편 22편에서. 그래서 시편 22편 1절을 먼저 보세요. 1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거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구절이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절규로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이 말씀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편 22편의 말씀을 어찌 보면 이루신 겁니다. 본인의 입술로 하나님 아버지 나를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을 시편 말씀을 인용하신 거나 다름없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그 구절이 바로 이 시편 22편 1절입니다. 가장 함축적으로. 그래서 이 시편 22편은 메시아의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를 예언하는 시예요. 그래서 메시아 예언시라고도 합니다.
성경의 또 한 구절이 그리스도의 순환을 잘 설명하고 있는 또 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어딘가 하면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고난의 종으로 오실 메시아를 잘 그리고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잘 아시죠? 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뭐 이런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든지 올 것이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올 것인가?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니까 왕으로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다윗이 이제 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도 왕으로 올 거다. 그래서 영광 중에 오실 거다. 많은 사람들이 그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올 메시아를 그렇게 왕으로 기대했습니다. 근데 유독 이 메시아를 고난의 종으로 올 것이다 라고 예언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누군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을 보면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올 건가를 아주 잘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잘 묘사를 해놨습니다. 마치 시편 22편과 거의 비슷해요. 내용이. 나중에 비교해서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실 고난을 잘 설명해 놓고 있는데 제가 이게 22장을 다 이렇게 읽을 수가 없고 조금씩 이제 중요한 부분만 제가 읽어가겠습니다. 22편 1절이 그래서 아주 중요하고요.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을까요? 못 들으셨을까요? 들으셨겠죠, 물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한테 버림을 받았잖아요. 자기 백성들한테 버림을 받았지만 또 제자들한테도 버림을 받았어요.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떠났단 말이죠. 또 누구한테 버림을 당했는가? 바로 하나님께도 버림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도 예수님의 그 부르짖음에 그 절규에 응답하시지 않았어요. 그만큼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가 있어요. 그 모든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은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바로 우리가 구원의 신비다 이렇게 말해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버림받고 죽어야지만 그 메시아가 죽어야지만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구원할 수 있고 고통을 좀 덜게 해주려고 하는 죽어야지.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해요. 식초가. 다시 그것도 예수님께서 거절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그 고통을 다 본인이 다 받고 돌아가신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고난의 신비입니다. 자, 그래서 7절을 보세요. 7절.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여러분 이거 이 성경 구절을 읽어보면 뭐가 연상이 됩니까? 십자가상에 예수님의 그 달려있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조롱을 하잖아요. 조롱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엘리 엘리 나가 사막다니 하니까 자 봐라 엘리야를 부른다. 엘리야가 내려와서 구해주랑 한번 보자 이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십자가상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조롱하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마치 다윗이 그 십자가상의 예수님을 보면서 마치 영화처럼 보면서 그거를 잘 묘사해 놓은 것 같은 그런 아주 놀라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넘겨서
이제 12절을 보세요.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그 마귀가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게 이제 다윗의 그 대적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을 표현한 건데, 이게 마치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막 으르렁거리고 십자가에 매달 못 박아 죽이라고 하는 막 그 군중들의 성난 모습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이 바산의 힘센 소라든지 부르짖는 사자 같은 경우는 마귀,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순종의 세력들을 상징하는 표현들이죠. 자, 그 다음에 14절을 보면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또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즐겼나이다. 십자가의 상에서 예수님 달려 계실 때 벌어지는 상황을 정말 잘 묘사하고 있죠. 사람들이,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겨서 나누잖아요. 서로 제비뽑기 하고 말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목이 마르셨을 때 해융에다가 신포도주를 적셔가지고 입에다 이렇게 대잖아요. 그것도 예수님이 그냥 뱉어버리시죠. 그 신포도주가 여러분 뭐냐면 바로 식초입니다. 식초. 포도주를 오래 놔두면 식초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 식초가 일종의 마취제 같은 거예요. 죽기 전에 사람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빨리 죽으라고, 고통을 좀 덜게 해주려고 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식초가. 그것도 예수님께서 거절하신 거예요. 나 온전히 그 고통을 본인이 다 받고 돌아가신 겁니다. 자, 그 십자가상의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여러분 연상해 보세요.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고통 속에 돌아가시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한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예수님을 이야기를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게 놀라운 신앙 고백이에요. 왜 놀라운 신앙 고백인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고백한 겁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너에게 이를 알려주신 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최초로 고백한 사람 바로 사도 베드로예요. 그런데 그 사도 베드로의 고백이 언제 그 고백을 했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바로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물어보신단 말이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나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무슨 세례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 고백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다음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고백을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군가 하면 바로 로마의 백부장이에요. 로마의 백부장은 언제 고백을 했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운명하실 때, 다 이루었도다 하고 이렇게 운명하실 때, 그때 이 로마의 백부장이 고백을 합니다. 저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저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 그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 고백이 베드로가 했던 그 고백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그 본질을,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잘 고백한 그 더 놀라운 신앙 고백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메시아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어야 하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나의 주로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기독교 신앙이에요. 거기에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있습니다. 자, 20절을 보세요.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내 유일한 것, 이게 뭡니까? 바로 생명이에요. 생명. 내가 갖고 있는 그 생명을 하나님 건져주시옵소서.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한 것,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생명이죠. 생명. 그 생명이 누구한테 속해 있는가? 바로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공기를 흡입하고 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거를 우리가 살아있다, 우리 삶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생명입니다. 그게. 생명이라는 말이 여러분 영어로 뭡니까? life잖아요. life. life라는 말을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어요. life는 생명, 삶, 그렇게 다 우리가 살아가는 거, 이런 걸 다 life라고 하잖아요. 라이프 스타일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 가장 우리한테 중요한 거예요. 그 생명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근데 22절 보면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이 구절이 지금 전체 내용에서 큰 전환점을 이룹니다. 전체 시편 22편에서 이 22절이 갑자기 급 전환을 이루어요. 지금 다윗이 그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대적으로부터 엄청난 지금 그 고난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 고난을 받고 있는데 그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완전히 자기를 버리셨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거기에 그래서 버려서 희망이 없다, 나는 이제 끝났다가 아니에요. 다윗은 거기서 바로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거라.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완전히 인간의 소망으로는 다 끊어지고, 인간의 소망이 다 끊어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을 때 바로 그 시점에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24절.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 들으셨도다.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가 울부짖을 때 들으셨도다. 결국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잖아요. 살려주신단 말이죠. 거기에 놀라운 기독교의 역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상에서 소망이 끊어지고 다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거를 경험한 사람,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 그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 희망을 갖는 사람, 그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그 고난이 그래서 놀라운 힘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곤고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셔요. 자, 그 다음에 26절을 보세요. 26절을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겸손한 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반드시 받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교만한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없이 내 혼자 할 수 있어. 하나님 없다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교만한 사람은. 겸손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 아무리 자기가 지위가 있고 권력 있고 힘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희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도움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원하기는 겸손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2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세요.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지금 다윗이 먼 미래에 메시아가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이루실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지난 시간인가요? 나단이 다윗한테 와서 약속을 하잖아요. 다윗의 집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세우실 것이다. 너의 후손으로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잖아요. 그게 나단의 신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나단의 신탁을 다윗이 들은 다음에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아멘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걸 믿을 뿐입니다. 전적으로 믿습니다. 그렇게 아멘한단 말이죠. 여러분 그 신앙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의심하고 설마 다윗이 그럴 수 있잖아요. 나단이 얘기했을 때 설마요. 설마 영원히 그건 아니겠죠.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게 다 나에게 이루어질 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어요. 그게 지금 여실히 지금 여기 시편 22편에 나타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모습이. 그래서 원래 여호와라는 이름이 여러분,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하나님의 신명이란 말이죠. 그 여호와라는 이름이 이스라엘 민족의 사실 민족신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이스라엘 민족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여러 민족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말이죠. 여호와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 이집트에서부터 해방시키신 하나님이란 말이죠. 근데 그 하나님이요 어떤 하나님인가?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말라기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으로 바뀌어버려요. 바뀐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셔요.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열방 가운데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왕 중의 왕. 세상에 오직 신은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구원해 가시는가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들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든 사람들이, 모든 후손들이, 모든 민족들이 다 섬길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영원히 이 땅에 도래할 것이다 라는 것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22편이 그래서 참으로 위대한 메시아를 향한 그 예언시입니다. 자, 오늘 이 시편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 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